동남아보다 한국이 더 더워. 이렇게 더운 것은 아주 처음 겪어보는 것처럼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 본당에 원래 3개의 에어컨을 틀었었는데 오늘은 4개를 다 켰어요. 4개를 다 켰는데 우리가 4개를 다 켜면 25도 25도만 해도 견딜만 하죠. 그래도 25도만 해도 견딜만 합니다. 예배를 좀 길게 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좋아. 우리가 더울 때일수록 오후 예배도 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에어컨 틀라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세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시간을 말씀을 드렸어. 6시간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20분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아무튼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뒷면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그가 성공하지 못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높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참 저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겉모습만을 보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의 내면의 모습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엉터리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건물은 추락하다 할지라도 비록 교회는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삶을 살았는가 하면 70년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또한 재건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반미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꼬여서 거짓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제를 벌이잖아요. 무엇인가 다 이루어 놓으면 축제를 벌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를 한 마리 탁 갖다 놓고 말입니다. 구멍구멍마다 시퍼런 거 누런 거 갖다가 꽂아 놓으면서 가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제 성벽을 다 건축하였어요. 성전도 다 재건하였어요. 그리고 나면 그들도 축제를 해야 될 텐데 그 축제를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 에스라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전을 개선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보고 율법책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적인 것으로 우리가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여서 진정으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네네 말씀을 사먹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1903년도에 한이 선교사에 의하여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원산의 부흥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이 선교사는 카나다에서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와 있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 얘기함을 보고 말입니다. 아니 선교사가 이러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이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너무나도 미개하다.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회에서 선교회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어떠한 말씀을 그가 묵상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너가 뭔데 한국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미개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꿈을 가 나는 이과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06년도에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1907년도에 바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를 통하여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하면 먼저 우리 감리교회의 한이 선교사의 1903년도에 바로 말씀에서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평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907년도
산적인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여러 교회 분산하여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무슨 행사를 하여도 우리 직사교회에서 이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재반시설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시원합니까?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오늘 설교하는 건 땀을 안 흘리잖아요. 땀을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대참실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주방에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말입니다. 시원하게 음식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밥도 고칠 수가 있어요. 오락도 할 수가 있어요. 저 냉장고에 들어가면 아이스크림이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카페에 가면 맛있는 커피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에 식사는 교회는 참으로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갖추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이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므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되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책을 읽었는가 하면 6시간 동안 성경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시편 119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제일 길어요. 몇 절까지 읽으면 176절이 있어요. 176절. 그 176절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17분이 걸렸습니다. 17분. 제가 시간을 재보았어요. 17분이 다 걸립니다. 여러분 17분 동안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어요. 교독을 하는 데는 그래도 회중들 말입니다. 안 읽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안 읽으면 안 돼. 교독을 하니까. 그래서 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176절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얼마 동안 읽었는가 하면 새벽부터 저거라고 하는 것은 6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겠습니까? 참으로 그렇게 그 성경을 들고 있어서 아이고 소리요, 아이고 소리 없어요. 아이고 듣기 싫어 희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마지막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아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하,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아하, 이것은 내가 삶에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고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들이 감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애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깨닫고 나니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는 그들의 역사의 모습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니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너무나도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내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바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치 원산대 부흥운동과 저평양대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지 못하였던 것,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들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역사에서를 통하여서 말씀이 또한 들려지니까 그들이 아주 즐겁게 그들이 이 성일을 보내는 모습에 관하여서 또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나의 눈에서 눈물이 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볼 때에 나도 저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즐거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분이 한국을 방문하여 보니까 교회를 가봤더니 맨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맨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한국 성도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십자가로 예수님이 끝났습니까? 부활도 있잖아요. 부활도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즐거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금 학사에서를 통하여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졌는가 하면 초막절에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초막절에 관하여 말씀이 들려지니까 저들이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말입니다. 감람나무를 피웁니다. 돌감나무를 피웁니다. 그 위에 어떤 나무들을 쫙 피웁니다. 피우다가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칩니다. 그 초막을 치고서 그들이 한 행동의 모습을 보면 즐거워하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지내는 곳이 즐겁습니까? 땅 끝에서 땀을 쭉쭉 흘리면서 지내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나보나만 하지. 시원한데 여름에 가서 그래도 있는 것이 좋죠. 겨울에 추운 저 몽골 땅과 같은 말입니다. 소변을 보면 그냥 얼어서 고드름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히타가 아주 따뜻한 아람목에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초막을 짓고 저들이 즐거워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그 초막을 지으면서도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보다 저 홍해 바다도 건널 수 있었고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하여 우리가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올 수가 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초막을 짓고 비록 우리가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집 안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지. 집에 있는 것이 좋지. 그렇지만 즐겁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저들이 봉사합니까? 교회학교 회사들이 아침 일찍 잠을 좀 직장을 다니다가 늦잠을 좀 자고 그냥 하면 좋겠는데 일찍 일어나서 씻고 또 교회 올라가니까 옷 입고 그냥 다 해가지고 교회 온단 말이에요. 집에서 잠자는 게 좋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좋아? 집에서 잠자고 또 늦잠 자고 하는 건 좋겠지. 그런데도 교사를 하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바로 즐거움으로 원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말입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배고픈데 밥 먹는 게 좋아? 아니면 연습하는 게 좋아? 빨리 밥 먹는 거, 남들 먹을 때 먹는 게 좋지. 그렇지만 연습을 통하여 다음 주에 한다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줍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또한 이런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연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무엇인가 다 좋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무엇이든 귀 기울여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나의 삶의 모습을 들어보면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즐거움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상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다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직사교회가 외부적으로만 잘 갖추어진 교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말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직사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의 운동이 바로 저 에스라 학자의 율법 낭독을 통하여 일어났던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